자, 오늘 창세기 강의 5번째입니다. 창세기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때나 젊었을 때 참고서를 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작심삼일이 돼서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손때가 묻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안 보였나요? 손때가 이렇게 묻는데 늘 맨 앞에만 손때가 묻고 뒤에는 깨끗한 그런 책들이 제 책꽂이에는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만 조금 하다가 금방 지쳐서 안 하고 조금 보다가 또 못 보고 늘 보면 앞에만 손때가 묻고 뒤에는 말짱한, 창세기를 하면서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만 하다가 끝나고 또 창세기만 하다가 끝나고 1월 1일 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세기 1장부터 읽다가 또 그만두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 은박이 칠해져서 문제가 안 되지, 이 은박칠이 해지지 않았다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손때 묻은 데가 앞에만 있지 않을까. 한번 집에 가서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은 어디까지 손때가 묻었는지. 그런데 이 창세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열어가는 첫 장이거든요. 창세기를 잘 끝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듣고 했던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를 할 때 도대체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한 분에게 포커스를 맞출까, 아니면 어지간히 아는 분에게 맞출까, 아니면 초신자에게 맞출까, 그런 숙제들과 그런 고민들이 설교자에게 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초신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자. 초신자들에게. 안 초신자들은 그래도 다른 데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또 초신자가 아닌 분들도 이렇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또 감사가 있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저희 교회 교수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이렇게 무슨 강의를 막 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런 얘기를 왜 해주느냐면, 나중에 학생들이 왜 그거 우리 안 가르쳐 줬어요? 라고 얘기를 할까 봐서 깊이 있는 아주 심오한 그런 학문을 얘기를 해준대요. 그럴까 봐서 얘기를 해주면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대요.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그것 알지도 못하고 기억해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쉽게 초신자들에게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좀 받았어요. 자,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창세기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두문두문 창세기가 연결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지난주에 했던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지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 그걸 왜 주셔가지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나? 사람도 죄를 지어서 골치 아프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도 힘들고, 아니 피차 힘든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나? 만들어 놓으시려면 좀 한쪽 구석에다가 만들어 놓으시지 왜 하필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셔서 오고 갈 때 늘 그걸 보게 하셨나? 늘 유혹에 빠지게 하셨나? 이런 의문들이 사람들에게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 이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처음 교회 나온 초신자들이 대부분 그 얘기 많이 해요. 질문.
왜 선악과를 그렇게 만드셨나? 이유는 이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여러 피조물 가운데서 뛰어난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특별한 피조물이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위임하셨다. 너는 위임받은 사람이다. 위임받은 사람. 네가 창조주 아니야. 네가 주권자 아니야. 네가 주인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착각.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아담은 그렇지, 내가 피조물이지,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살아야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늘 그 생각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사단이 꾀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귀신이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담에게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절대 창조주가 아니고 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식을 분명히 한 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겸손하게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게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19절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배필 짓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18절 마지막에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이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19절에 돕는 배필을 만드는 그런 과정 장면이 등장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 나오지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에게 뭐라고 이름 짓나 보려고 그것들을 전부 다 그에게 이끌어 가셨더니 아담이 그 생물, 그 모든 동물, 들짐승 등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그 동물과 생물의 본성과 속성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피조물이긴 했어도 동물들의 속성과 그들의 본성을 뛰어나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하지요, 하마를 하마라고 이름 지었는데 영락없이 하마처럼 생겼지요. 그렇게 알고 지으니까 사자 보세요. 사자 꼭 사자같이 생겼잖아요. 본성과 속성을 알고 그대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배필을 만들겠다 하시니 이제 배필을 만드세요.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죠. 돕는 배필, 여기에서 남존 여비 사상이 일어났을까요? 늘 도와라, 도와라. 그냥 남자는 주권자로 있고 여자는 도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돕는 사람은요, 힘 없으면 못 도와요. 돕는 사람이 어떻게 힘없이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자기 간수도 잘 못하는데, 자기 처신도 잘 못하는데 누구를 도와요? 누군가를 도우려고 그러면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돕는 사람들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돕는 거예요. 남존여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늘 비참해진다. 이게 남존여비래요. 그런가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늘 비참한가요? 우리 여성 동무들 안 그러시죠? 안 그래요. 근데 또 이런 남존여비 사상, 이것들도 사실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그런 얘기잖아요.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똑같은 존재로,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리고 도와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늘 얘기를 했듯이 남자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질서의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에 여자들은 또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 누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가장이 되고 여자는 그 가장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자,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만들고 쭉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도저히 아담에게 맞는 수준이 없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2장 24절에서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느냐면, 우리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누구를 떠나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부모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창세 때의 아담은 누구를 예표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서 하나님은 뭘 감추어 두셨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부부 관계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3절과 2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요, 이 부부 관계와 함께 묘사를 했거든요. 그 부부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살아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복종할 건 복종하고 함께 협력할 건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부부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 이제 나뭇잎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나뭇잎 치마를 만들었다, 이건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3장은요, 아쉽게도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그냥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존재로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 뱀을 어떤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같이 읽어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럼 뱀은 마귀인가요?
뱀이 어디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면 야, 마귀 온다, 사탄 온다 그런가요? 근데 뱀은 왜 잡아먹지요? 사단이니까 잡아먹으면 사단이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사단 노릇을 하게 한 거예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여러분이 간교하다는 얘기는요, 나쁘게 얘기를 하면 아주 악하고 그리고 음모를 잘 꾸미고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좋은 의미로 사용하면 아주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뱀은 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뱀이 기어다녀요.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 뱀은 어쩌면 발이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도마뱀 같은.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뱀이 기어다니는 그런 생물이 되지요. 여러분,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꼬드깁니다. 뱀이 유혹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주고 점점 뱀에게 마음을 뺏기게 한 다음에 무장해제를 시킨 다음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뱀의 역할이고 뱀의 공격 방법이에요. 뱀은 처음부터 우리를 뒤흔들지 않아요. 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눈이 희둥거리지게 한다거나 우리의 마음을 확 끄는 어떤 것으로, 쇼킹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 않고요, 아주 안락하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도전해 오는 게 바로 뱀이거든요. 여러분,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나요? 어디선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어디선가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어디에선가 뭔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어디에선가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잘못되기 시작하다가 무너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뱀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뱀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다음에 결정타를 때리는 게 이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늘 사단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경계심을 풀게 해서 결정타를 내미는 게 바로 사단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해요.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완전히 이걸 왜곡해서 인용을 하지요. 왜곡해서 빗둘러서 이걸 인용을 해요. 자, 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사단에게 있느냐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뭔가를 못하게 하는 하나님, 뭔가를 금지하게 하나님, 그래서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단의 간교한 음모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그러거든요. 교회 안에 불편한 것들, 불평스러운 그런 요소들을 계속 끄집어내요. 너희 교회는 이래, 너희 교회는 이래, 한국 교회는 이래, 한국 교회는 이래. 자꾸 계속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끄집어내면서 우리는 안 그래, 뭐가 안 그래? 그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완전히 거짓의 공화국이 바로 신천지예요. 그런데 마치 그러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불평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계속 끄집어내거든요. 그게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을 때, 생겨날 때, 아파트를 전도할 때요, 이 전도지 이렇게 전도 광고비를 주고 전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유리에가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아파트에 뭐
게시판에가 이렇게 그 교회 소개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한 분이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주차 금지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주차 금지. 이런 데다는 교회 광고를 하지 말래요. 금지. 이게 사람들이 보면서 기분 나쁜 거, 유쾌하지 않는 것, 이게 뭔가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써놓은 간판에다는 되도록이면 광고를 하지 말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주차 금지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가 그 밑에가 조그맣게 대한예수교장로회 더 온누리교회, 더 온누리교회는 주차 금지, 또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지, 무슨 그 부정적인 이런 뭘 하는 데다가 절대 광고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꼭 그런 일인 거예요. 부정적인, 불평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와가 사단과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3장 3절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왜곡시켜요. 자, 두 가지 3절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두 종류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뭐가 왜곡되어 있죠? 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 2장에 자세히 보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땡. 그것으로 끝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건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만지거나 보지 말아라, 계속 그걸 보면 묵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만지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저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도 설교자이지만 다른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건 그럴 것이다. 아니, 한두 개는 그럴 것이라고 여러 많은 과정들과 경험과 역사의 발전들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량의 얘기들을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러면 안 그러면 어쩌려고요? 안 그러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하다가 뭐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 우물에 갔는데 그 우물에 전부 다 삥 둘러서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를 하래요. 가이드가 뭘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마라의 쓴물인지도 몰라요. 추정이래요. 추정. 그 아니면 그냥 아닌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나중에 분명하게 밝혀주실 때 그걸 진짜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왜곡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그런 열정은 좋은데 아닌 건, 확실하지 않는 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유학생들 만났었는데 유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한대요. 그래서 제가 같이 앉아있으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거 몰라 그리고 설명을 안 해줬어요. 한국말도 잘 안 통하는 애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한국말을 통하는 사람에게도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예? 한국말이 잘 통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어려운 교리인데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 유학생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나도 잘 모른다고 설명을 안 해주고 넘어갔거든요. 이게 말씀을 왜곡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22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더하는 것도 제하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하와는 너무 쉽게 왜곡한 거예요. 뱀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어서 전하고요. 여러분,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타락은요, 왜곡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라면 이러하고 저러하라면 저러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희미하대요. 제대로 잘 알 수 없대요. 그날에 가서야 제대로 알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요, 그것만 실천하기에도 너무 많아요. 근데 모르는 것까지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아니, 한두 가지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럴 것이다가 많아지면 이게 안 좋아요.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한 이 사람들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아예 말씀을 부인해버려요. 자, 사단이 하와의 이 얘기를 들어요. 3절의 이 얘기를 듣죠. 두 가지의 말씀을 왜곡하는 얘기를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하와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쭈 얘가 왜곡하네, 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지 않네, 틀리게 얘기하네, 그럼 반쯤 넘어왔어. 그러면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짓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얘기를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버리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진리처럼.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약장수들이 거짓 약을 팔 때 그 차이를 아세요? 전도를 막 하는데,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전도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몰려오더래요. 근데 약장수가 그 가짜 약을 파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더래요. 그게 장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전도자가 약장수에 가서 물었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그 약장수가 한다는 얘기가, 당신은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고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그런다.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했거든요. 완전히 왜곡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거짓의 아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짜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요. 제 것으로 말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고 왜곡하는지 몰라요. 동성애 아닌 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어떤 잘남, 자기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성애도 괜찮아, 심지어는 구약 교수까지, 구약의 교수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 것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 철학으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가 배운 학문과 지식으로 이것을 완전히 진짜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선하신 하나님을 아주 못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봐,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너희들 못 먹게 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고약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그렇게 넘어가게 하고 하와는 결국 넘어가서 남편에게까지 그 모든 죄를 짓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왜곡된 건 완전히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세 번째는 불순종하는 자녀로 전락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자는 유혹에 약하다.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다. 딱 맞는 얘기 같아요. 안 그런가요? 여자는 유혹에 약해요. 제가 총각 때 배웠던 기술이 하나가 있는데, 여자를 꼬실 때는 일단 분위기를 잡아라. 촛불을 켜놓고 아주 잔잔한 음악을 틀어라. 그때 레코드, 이 레코드 있을 때 그 레코드 핀을 이렇게 얹을 때도 아주 폼을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아가지고 정말 고상한 품격 있는 폼으로 그 손가락만 보면 여자의 마음을 확실히 뺏을 정도로 이렇게 멋진 자세로 레코드에다가 핀을 얹어라. 아세요? 그 레코드에다가 핀 얹는 거? 그때는 그렇게 음악이 흘러나왔거든요. 이게 레코더가 돌아가면서 그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올 때 촛불을 밝히고 정말 자상한 목소리로 그렇게 꼬셔라. 근데 못했거든요.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대요. 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그 연약함을 알고 여자부터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하나만 먹으면 어때? 하나만 먹으면 어때? 어쩌면 그런 생각하고 먹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하나가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되어져 버리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면 어때? 저거면 어때? 우리는 늘 우리를 합리화하는 그런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지곧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게 유익할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어요. 내게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는 거죠. 이 불신이 내게 한번 찾아오기 시작하면 실체가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요. 실체가 실체대로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냥 탐스러울 만한 열매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면 그냥 선악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죠?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만드신 것 아니에요. 하와가 볼 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 어느 곳에도 선악과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와가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찾아들기 시작하니까 선악과에 대한 실체가 가려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가 제대로 된 선악과로 보이지 않는 거지요. 이 실체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죠? 저거 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렇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의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실체마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뚤어서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이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물리치신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도구는 말씀이었어요. 분명히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으로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것 괜찮아, 이 정도는 어쩌겠어, 이게 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이 그것으로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 아니래잖아. 아니야, 사실은 거기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어. 봐,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도 봐, 이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넘어졌잖아. 그래도 됐잖아. 계속해서 사단이 꾀임에 빠뜨리게 하는 건 바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굳건한 철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장난하는 건 말씀으로 장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곡하고, 그리고 완전히 비뚤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죄악에 빠뜨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우리가 말씀 알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때 반드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여요. 괜찮아, 아니, 목사들도 하잖아, 성경에 나오는 뭐 또 하잖아. 계속해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어떤 죄악 가운데도 빠지지 않을 요령이 하나가 있어요. 요령. 그 말씀을 한 군데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결론이 되어질 때, 이 하와가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동일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수없이 밀려오는 많은 유혹도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뭇잎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말고 그 죄악을 가리우는 그 수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